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과의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즈음에 이스라엘도 주변 왕국들로부터 그들의 도발에 지쳐 있었어요. 사사들의 통치가 드라마틱하기는 했죠. 그러나 그게 드라마틱하기는 했지만 안정스러운 국정 운영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사사였지만 그 아들들은 벌써부터 뇌물을 받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제 너무 늙었기 때문에 아들들을 사사로 삼기는 했는데 이게 그냥 사무엘이 자기 독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지 않은 채 그냥 사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냥 사사라는 게 원래 왕권도 아니고 군사력도 없고 어떤 행정력도 없고 쉽게 말하면 독립이장 같이 단순 판결만 해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판결을 굽게 하려는 자들이 뇌물을 쓰게 되고 뇌물을 받게 되고 뇌물을 쓴 자를 위해서 판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고발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왕권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라. 사무엘에게. 모세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잘 기록을 해 놓았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제 해당되는 말이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전쟁 준비를 많이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어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여튼 당시에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아주 겸손하고 준수한 청년이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이제 사실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영웅이거나 전쟁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 그냥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사울이 제비를 뽑혀서 왕이 되게끔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싸움 잘하는데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돈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신경질이 나겠죠. 그래서 왕권 초기에 사울 왕권 초기에는 이 완악한 백성들로부터는 신임을 못 받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화근이 돼요. 사울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죠.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자기를 내치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가버리니까 이게 화근이 됩니다. 이 완악한 백성들, 어디든지 이 완악한 백성들은 있어요. 이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겨우겨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완악한 백성들을 이제 잠재우긴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그러면은 이제 인기가 올라가고 이제 통치력이 이제 발휘를 하게 되죠. 신임을 얻게 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또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저 완악한 자들이 또 나에게서 등을 돌리면 나는 끝난다. 나는 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완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막 좋지 않는 요로 만들어내고,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임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사무엘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노발대발하게 되고 사무엘이 사울로부터 떠나죠. 골치 아프게 됐어요. 살 수 없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한 왕국 건설을 계획하게 되십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정권이 잘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셔요. 자연스럽게 왕위가 이렇게 계승되도록. 제일 중요한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어루만지셔가지고, 요나단이 자기는 다윗처럼 전쟁 영웅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혈육으로는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먼저 택하셨다. 만약에 네가 왕이 못 되면 내가 되더라도 나는 네가 왕이 되는 것을 나는 적극 찬성한다. 그런 식이 됐어요. 굉장히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면 사울 왕에서부터 다윗에게로 왕위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또 사위도 되고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가 사울 왕의 마음을 뒤흔들죠. 사울이 겸손한 마음을 버리고 자격지심을 얻게 되고 질투가 이렇게 끌어올랐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죠. 왕권이 교체될 때에 갈등이 심하면은 좋지 않죠.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왕이 생겼을 때에 정권 교체가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다윗은 사울 덕분에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도 톡톡한 인생 수업을 하게 되죠. 그런 경험들이 이제 후일에 이제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침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어루난의 타작마당을 사들이고 법궤를 또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서 다윗의 장막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올랐어요.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국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은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감격, 흥분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뭐까지 노리게 되냐면 성전 건축까지 내다보게 됩니다. 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감동을 당시에 나단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국정을 돕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얘기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도다.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에 좀 서운한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참 이제 편안한 삶을 살면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에 거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지금껏 위장 가운데 거하였고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없다. 만군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들을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고 전과 같이 악한 종류들이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내가 해 주었다. 이제는 사사들의 시대와 달리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때 말하는 이 집은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하는 집이죠. 이스라엘의 큰 집을 짓겠다. 국가를 짓겠다. 국가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은 어떻게 보면은 왕조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 말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의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도 성전인데 전쟁 영웅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평화의 왕이 성전을 짓는 게 낫다. 내가 네 아들은 평화의 왕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가 성전을 짓게끔 해라. 다윗이 여기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몰라주시네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충성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이렇게 사모를 하는데 꼭 내가 좀 짓고 싶은데 이걸 그리고 전쟁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는데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좀 서운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이 얼만데 이렇게 되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로 서운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게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이것도 몰라주고 하나님이 이것도 몰라주고 그러면서 사실 별거 아닌데 약간의 영적인 문제로 막 서운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십니다. 다윗이 요구하지도 않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으로서는 이제 과분한 언약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구원의 아주 중요한 마스터 플랜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항상 그렇죠. 하나님으로서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과 맺는 안전장치, 구원을 위한 안전장치.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는 그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는 손해가 되는 언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그 안전장치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벌을 받을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십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온 세상에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벌을 받을 자에게 벌을 내리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놈은 절대 복 받을 놈이 아닌데 왜 복을 받지? 저놈보다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들의 심사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복을 많이 줘버리는 것이 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대원칙. 반드시 이것은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봅니다. 나 일하기 싫어. 놀면 돈을 못 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왕정 하에서는 사울 왕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왕정 자체가 세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배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을 하게 되면, 믿음을 변절하게 되면 왕이 계승에 따라서 이제 복잡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통치가 안 될 거니까. 그러면 또 반역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만 적용을 해서는 이 왕위가 위태위태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또 마귀가 왕을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곤란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자신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왕 언약에 묶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게 뭐겠어요? 구세주를 통한 구원 사역을 공격하는 것, 결국에는 왕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공격하는 쪽으로 마귀는 하여튼 간에 수를 쓰겠죠. 그래서 그 자체를 공격을 차단시키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과 왕권을 묶어버리시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왜냐하면 어차피 메시아 자체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통치권이 있으신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위의 명분을 찾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 왕권을 물려받으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었다고 사람들한테 다 공포를 해버리면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죠. 이스라엘에게서는 다윗의 자손 외에는 이제 그 왕위를 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왕조가 바뀌는 대혼란이 방지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언약에는 왕위의 영원성을 추가한 것이 이 언약의 특징이에요. 한번 그 언약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몇 절에 있냐면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넣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왕조가 영원하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 계약서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이것은 명백히 메시아 대망을 다윗 왕조와 연결시키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담겨 있다.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왕조도 이 세상의 모든 왕조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원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이 계약서 속에 집어넣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혹 다윗이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인 셈이에요. 사울과 같이. 사울은 실수하는 바람에 그 왕조가 끝났잖아요. 왕조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왕에서 끝났으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왕을 유혹해서 마침내 저주받을 짓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장치는 또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또 있어요. 14절에 그 안전장치가 있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 후손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나 그런다고 해도 징계는 해도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는 대신에 뭘 준다고요? 징계하겠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걸로 가름을 하지 왕조가 바뀌는 그런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조는 유지되지만 당사자에게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인생 채찍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생 채찍이 뭘까요? 병에 걸린다든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참 자신을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걸 이제 인생 채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예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은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도 그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될 경우 그 구원의 줄은 끊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줄은 끊지 않겠지만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그 형벌을 치러야 한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뻔한 편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발 더 나아가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그것이 편법이 되지 않게 하는 법을 초월하는 계약서가 여기 14절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연이 끊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천륜이죠. 이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아들과 이제부터는 그러면 너는 아버지가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버린 겁니다. 조건은 뭐냐? 이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그 자녀들과 부자 관계를 맺겠다. 물론 다윗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와 같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메시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원리예요. 이것은 형법을 초월한 관계죠. 벌은 벌이지만 벌을 받았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형법이 집행이 되더라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랑의 법.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사실은 담겨 있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더라도 믿음이 있는 이상은 은총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사울처럼.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또 영원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윗의 죄악으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다윗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죠. 누구를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왜 요압을 통해서 죽일까요? 다윗이 요압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요압 이놈은 다윗이 생각해도 나쁜 놈이에요. 근데 싸움을 잘해요. 장수예요. 요압을 전장에 내보내면 하여튼 이기고 돌아옵니다. 요압으로서는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군대 장관을 해 먹으면서 하여튼 지 멋대로 살고 싶은 존재가 요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못 시켜도 이 나쁜 놈한테는 우리아를 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이용해 먹죠. 하여튼 다윗이 왕이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야, 사울처럼 너도 이제 끝났어.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언약을 맺어놨잖아요. 이제 그럴 수 없는 언약을 맺어놨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지만 약속된 심판이 있죠. 사람을 통해서 네가 고통을 당하리라. 인생 채찍으로 고통을 당하리라. 이것이 어김없이 다윗 가문에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자녀들이 서로 칼부림을 하게 되고 압살롬이 결국에는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저렇게까지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정말 천인 공노할 죄를 압살롬이 저질렀지만 그래도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의 무리들, 반역의 무리들을 처단하러 나가지만 결국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반역의 무리들이 다 처단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아들만큼은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좀 이유를 비판적이죠. 반역 무리의 괴수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면은 반역자들은 다 죽이면서 아들을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물론 이제 압살롬이 죽지는 않더라도 평생토록 하여튼 유배 생활을 하겠죠. 압살롬이 전에도 유배 생활을 한번 한 적은 있어요. 이놈이 여러 번 잘못을 했으니까. 왕위를 물려주지는 않지만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명대로 살기는 하겠죠. 다윗이 생각하는 거기까지예요. 압살롬이 생각하기로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압살롬이 아니라 요압에게는 다윗이 요압에게 특별히 말하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공표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한테, 군사들한테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누구든지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요압도 잘 압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압살롬을 죽입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이 요압은 완악한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완악한 백성. 악한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어느 나라라든지 이런 완악한 자들은 있어요. 항상 반대하고 시비 걸고 깽판치고 이러는 자들. 근데 이 요압이 바로 그런 자들의 대표입니다. 이 완악한 백성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척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는 자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믿음은 저버리고 악행을 하는 자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완악한 백성들입니다. 어디든지 어느 시대든지 그런 자들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똑같이 되도록이면 악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고 혹시라도 자기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그들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난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배신한 자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완악한 백성을 끝까지 이용을 해 먹기는 하지만 그들의 죄악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다윗은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요압의 이러이러한 죄를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이놈이 옛날에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 요압이 지은 죄가 많거든요. 자기 사촌 형도 죽이고 막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이를 부득부득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군사를 통솔을 해야 되니까 요압을 살려놨는데 이제 저도 이제 늙었고 이놈을 더 살려놓으면은 나는 죽는데 이놈을 더 살려놓으면은 솔로몬에게 해가 되니까 너는 반드시 이놈은 죽여라 하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이 왕권을 딱 잡게 되면서 요압을 먼저 죽이죠. 죄를 물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엄연히 법도 존재하지만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간단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막 판단하면서 반역을 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철저히 회심을 해야 돼요. 철저한 회심.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철저히 회심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의 영원한 통치.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왕조가 이미 끝났어요.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끝났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집어넣으셨는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 예수님의 나라의 통치권, 이것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완악한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의 위협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내가 만약 잘못한 것이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우세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 채찍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편히 지고 여러분이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하여튼 5대만 맞게끔 또 해주시고 5대 맞아야 되는데 한 3대만 맞게끔 해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 예수님, 우리가 그 통치를 인정하고 갈망하고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있고 어디에나 있는 완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채찍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삶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